신앙은 곧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생의 중심선, 센터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참으로 헌신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엄영민 목사님이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계 원로 목사님이시고 전 KAPC 총회장이셨던 엄영민 목사님,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세 선교 회원들 찬양에 이렇게 들으니까 감동이 있네요. 평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찬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송을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잘 아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이렇게 뒤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이 모세 선교회가 부르는 찬송이 좀 남다르다. 마지막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가사를 애들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지만 이 가사를 애들이 부를 때는 그렇게 그 느낌이 이 분들이 부르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애들도 은혜를 받지만 만 가지 은혜를 아직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세 선교 회원들은 만 가지 은혜의 그 깊이가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받은 만 가지 은혜 다 기억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까지 이 받은 은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께 다시 남은 여생을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정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찬송,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또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정철 목사님이 참 이렇게 잊지 않고 은퇴해 있는 이렇게 목회자를 아직도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교회들을 이렇게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섬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 목사님 정말 지혜롭게 잘하시는구나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렵고 제가 듣기로는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은 이 코로나 이 시간을 앞두고 울기까지 했다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교회의 사역이라는 게 늘 이런저런 그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코로나까지 겹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참 큰 도전과 시련 앞에 그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가 새롭게 여기저기서 시끌시끌 아이들 목소리 모이는 소리 찬양 소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시고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머니 주의를 함께 이렇게 경축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모습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간 지난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새로운 부흥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안식일의 찬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모세 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가급적이면 모세 선교 회원들에게 좀 적절한 말씀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편은 150편이고 그 150편의 시편을 또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것은 모세 오경의 시편의 전체 내용이 사실은 어쩌면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이렇게 견주어서 5권으로 나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5권의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 가지 저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시편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다윗이죠. 우리 아마 여기 모세 선교회는 우리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워낙 잘 아실 텐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평생 살면서 많은 우리가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전의 인물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간단한 숏 디보션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알고 지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친근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그 우리의 속 사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성경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거의 전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 좋은 때, 슬플 때, 고난, 감격, 영광, 하여간 그 인생의 우여곡절이 성경에 그만큼 세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도 많은 이 다윗의 속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부르짖기도 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듯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다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윗이 어떤 면에서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 4, 시편으로 봐선 제4권.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그 위에 제4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시편 90편부터 제4권이 시작하는데, 제4권에 가장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신앙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제 시편의 북으로 나눠서 제4권, 시편 90편부터 시작하는 이 제4권에는 다윗보다는 모세의 흔적이, 모세의 채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아예 정확하게 이 시편은 모세가 쓴 거다라고 돼 있고요. 성경학자들이 하면 시편 91편도 모세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숱한 어려움과 그 도전을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언제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모세가 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갔잖아요. 그 회막에 가면 하나님의 구름이 와서 회막 위를 다 덮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인데 시편 90편이나 91편처럼 정확하게 모세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느 구약학자의, 유명한 구약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시편 90편, 91편, 92편까지 하나로 서로 연결해서 봐야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시편 90편을,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을 읽다 보면 나름 뭐 탁월한 성경학자가 아니지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이게 앞에 시편 90편, 91편에서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모세의 냄새가 나고 모세의 어떤 끈적끈적했던 그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이렇게 지존자라는 단어로 시작했잖아요. 시편 92편도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해서 지존자라는 또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0편, 91편, 92편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편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 시편 90편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다면 시편 90편 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어떤 구절입니까? 인생 70이요. 이게 시편 90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삶은 신속히 가니 그 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원성,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거기에 비해 인생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홍수처럼 휩쓸려 가나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앞을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슬픔, 아마 그 광야를 지나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그렇게 인생 70 강건하면 80인데도 자칫하면 그 안에 수고와 슬픔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학자에 의하면 시편 90
1편에 그 답이 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짧은 인생에서도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표현을 시편 91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저는 상상을 해보면 여기 그 모세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런 표현을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서 회막으로 갈 때 그 위에 그 구름이 와서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 구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새의 깃털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새털 구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름에 보면 이렇게 새털 같은 구름이 있는데 반드시 뭐 그런 구름은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그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 안에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한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런 안식과 위로를 누리며 살 것이다. 시편 91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여러 원수들이 너를 하고 질병과 재앙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만큼은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 약속이 있고요. 시편 92편은 그러면 이것과 연결돼서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세 선교 회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품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는 이 안식일 날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많이 불렀던 찬송 시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래 이 찬송시를 이를테면 모세라든지 아니면 모세와 같은 누군가가 지었을 때는 단순한 어떤 예배의 순서를 하기 위한 어떤 찬송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이 인생 70이요 강건함 80이요 그 안에도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나요?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우린 6일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의 관점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한순간, 어느 순간 담당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은 일의 나라입니까? 안식의 나라입니까? 그것은 안식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아주 엄하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지4계명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안식일의 중요성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과연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안식의 참 의미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기도 했지만, 근원적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원적인 이유는 안식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을 누리셔야 하고요. 안식은 너무나 소중해요. 일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일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제가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 목회자라도 은퇴할 때가 되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다 우리 모세 선교회 여러분들은 아마 같이 경험하셨겠지만, 이제부터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은퇴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내 삶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순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면서 또 드문드문 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것도 새롭게 깨달았는데, 중요한 건 안식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일을 해야 살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일을 해야 호구지책하지, 일 안 하면 안 돼. 일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일이라는 것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이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건 주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동유럽 성지순례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성도들하고 같이 아우슈비츠 갔는데, 아우슈비츠 정문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압니까? 제가 보니까 그건 아우슈비츠만 아니라 나치의 수용소가 있는 곳은 어느 곳마다 그 정문에 그 표어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일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용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이 수용소 안에 들어오면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도 거기는 이게 간단한 말이니까 아르바이트,
이게 독일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 아르바이트, 그다음 막 이건 make이죠. 일이 make you free, 그다음 frei, 아르바이트 마크 frei. 일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자유를 얻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죽도록 일만 시키고 죽이는 곳, 그게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정말 마귀적이었구나. 주님의 부르신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인데 여기는 이 일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결국 죽이는 곳이죠. 여기는 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은 결국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 주님의 초청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세 선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안식으로의 초청을 받고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찬송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오늘 시편 92편이 그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예배의 삶,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리를 그냥 죽도록 일만 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죽게 만들고 그럴 마귀의 미혹 가운데 건져 주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제대로 많이 한 일도 없고, 제가 가끔 좀 부끄러워요. 뭐 어느 원로 목사 뭐 청회장 하는데 대단한데 저 타이틀만 들으면. 그렇지만 나는 한 거 정말 없는데, 전 늘 은퇴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난 뭘 했나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뻐젓이 이름만 하고 이렇게 살아간 그런 부족한 저의 모습이고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안식을 주신,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가운데, 속절없는 세상 가운데,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배죠, 찬양이죠, 감사죠.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아마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방법으로 나에게 이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노래해야죠, 찬양해야죠, 기뻐해야죠.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편히 누워 잠을 이뤘군요, 감사하시고요. 밤마다 또 밤이 되면 또 오늘 하루의 안식을 주시는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 안식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세 선교 회원들, 저는 이 안식일의 찬송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만 그 참된 안식의 의미를 일할 때 일해보고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일한 후에 그 안식,
그런 의미를 아는 분들이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할 수 있고, 아까 그 찬양도 말했지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만 가지 은혜를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 그 모든 은혜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아니었겠어요? 만 가지 안식의 은혜를 받았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누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 하기도 하는데 알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안식, 그리고 오늘의 안식, 그리고 바라본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이 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안식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안식을 아는 사람의 찬송이 오늘 이렇게 이 말씀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아까 우리 여러 모세 선교 회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기서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게 만 가지일 수도 있고 뭐 1000가지일 수도 있고 그보다 많을 수 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내 속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벅찬, 그 놀라운, 그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만 놓을 수 없고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선포하리이다, 증거하리이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그 5절에 보면 또 그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런 생각 우리 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간에 살면서 우리 이런 생각 더러더러 해봤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신묘막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기묘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신비, 하늘에 흐르는 구름 하나에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느낄 수 있고요. 풀잎 하나, 풀포기 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 볼 때는 그 어떤 그 어린 그 순수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자연이나 어떤 창조, 하늘, 별 뭐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또 새롭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런 구원의 감격, 그리고 숱한 인생의 경랑이 있었잖아요. 시련, 도전,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데, 시편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원수들, 우리의 적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숱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 주셨어요.
뿔을 들소에 가장 멋있는 뿔처럼 우리의 뿔을 높여주셨다는,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서 나만 그 비밀을, 저는 뭐 목회자라 때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이게 잘못해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만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그때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들을 더러더러 돌아보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한 2주 전에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는데 멕시코 가면서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나더라고요. 목회 초기에 저희 교회 학생들이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를 갔는데 길이 안 좋잖아요. 교회 밴을 타고 달리다가 교회 밴이 길에서 벗어나서 굴렀어요. 몇 바퀴 굴렀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몇 번 굴렀는데 그 굴러가지고 다시 탁 섰어요, 제 자리에. 근데 그 안에 7명인가 8명의 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몇 번 굴러가지고 탁 섰는데 그 중에 아무도 크게 다친 애가 단 한 명 남학생 하나가 다쳤는데 팔이 빠졌어요. 팔만 빠지고 그 안에 뭐 여학생들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아무런 다치지 않고 아주 그냥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탁 이렇게 나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런 순간이 아니죠. 그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멕시코 같은 데서 밴이 몇 번 굴르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였다. 그런 그 생각에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위기가 이것뿐이었겠습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뭐 목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찔했던 순간들, 그때는 내가 영락없이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당했구나, 망했구나,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지켜주시고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 중에 뭐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초청받은 백성들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속에만 담아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내 속에 비밀처럼 간직하고만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그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우리 자녀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유튜브로 조그만 영상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우리 애들한테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금 해서 한 뭐 몇십 명, 이게 몇만 명 뭐 이런 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몇십 명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는 형제들 또 뭐 여기 친구들 미국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은퇴하면 은퇴한 목회자처럼 살아야지. 제가 가끔 이런 것도 느껴요. 여기 모세 선교회 여러분들에 비하면 제가 아직 조금 더 젊지만 어떤 분들 제가 앞에 목회 은퇴한 선배들 봤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이를테면 명예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은퇴 이후에도 뭘 자꾸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제가 종종 봤어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현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은퇴하면 거기에 걸맞는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모세 선교회 회원들, 여러분들도 자녀들 또 친구들 멀리 갈 수는 없다, 선교를 나갈 수는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고요. 오늘 이 안식일의 찬송시를 쓴 사람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안식의 놀라운 초대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남은 여생을 믿음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92편의 말씀 중에 있는데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면 이거 정말 좋은 축복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앞에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다 결국은 무너지고 더 흩어지고 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잘 알죠? 종려나무, 큰, 아마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 같은데 가장 높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제가 미국에서 본 거는 그 조지 워싱턴의 집, 마운틴 버넌이라 그래요. 워싱턴에 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러고 이 말씀이 써 있더라고, 그 밑에. 근데 보니까 이 가지가 많아요. 울창하고요. 가지가 계속 쭉쭉쭉쭉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성의 상징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걸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집을 지어도 좋고 배를 만들어도 좋고 가장 잘 쓰임받는 그런 나무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데서나 안 자라요. 지금은 세계에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도 이제 많이 사라져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조금만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곳에 있어야 돼요. 맞아야 돼요. 토양이, 흙이. 어디 있어야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그 다음 말씀했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고
그리스도 안에 심기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보혈 위에 심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의 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흥왕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이 안식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하고 흥왕케 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선포, 높이 외치리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라는 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죠. 우리의 삶이. 모세 선교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사람들답게 여호와의 뜰에서 자라는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신령한 생활 해 나가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거 어머니 날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증거하는 삶, 선포하는 삶, 날마다 이 믿음과 소망 잃지 않고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세 선교 회원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세 선교 회원들, 지금까지 한평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새생명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을 누리는 자다운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종들, 지금까지도 주님 함께 하셨듯이 남은 여생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 택한 백성을 팬데믹 같은 연병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성자의 귀한 몸을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순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 찬양하고 헌신한 그런 삶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참으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은 자유자재로 뒤에 그 헌금함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허락에 올려나네 하늘 꼭저가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어머니 날인데도 여러분들 모세성교회 헌신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당에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엄영민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엄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세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 가운데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허락하신 그 안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예배하며 선포하며 또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모세 선교회 회원들과 새생명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